2021년 1월 27일 수요예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안에 찬송하신 후에 주의 말씀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3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심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악교 성도님, 연필을 최근에 사용해 보셨습니까? 볼펜 말고요, 사인펜 말고요, 타자 말고요, 연필. 칼로 깎아서 심지를 꺼내서 써야 했던 연필을 최근에 사용해 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정말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은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국민학교를 다닐 때 연필을 12자로 한 다스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연필을 많이 써서 그런 건 아니고요. 연필이 너무 약해서 제가 좀 덜렁거립니다. 떨어뜨리면 심이 똑 부러져요. 그리고 또 깎아내면 조금 쓰다 보면 또 흔들흔들 쏙 빠져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개를 떨어뜨릴지 모르니까 한 다스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야 사교지 수업을 잘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2다스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연필이 건강한 연필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필을 잡고 두려운 마음으로 써내려갑니다. 연필을 잘 다루지도 못하지만 그 연필이 힘을 조금만 줘도 그 안에 힘이 뚝뚝 부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왜 그렇습니까? 그 심지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 심지를 둘러싸고 있는 나무가 완전하게 그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는 약했고 그를 보호하고 둘러싼 나무는 더 약했습니다. 그래서 떨어뜨리면 그 연필은 이미 수명을 다한 겁니다. 몇 글자 쓰다 보면 흔들흔들 손으로 쏙 빼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쏙 빠져나옵니다. 다시 연필을 깎습니다. 힘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또 몇 글자 쓰다 보면 흔들흔들 그 일이 반복되다 보면 이 연필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을 칩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쯤 샤프라는 게 나왔을 때 그것은 혁명이었습니다. 떨어뜨려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글씨도 가느다랗게 예쁘게 잘 써집니다. 심지는 가느다란데, 연필보다 더 가느다란데 그 심이 얼마나 튼튼한지 잘 부러지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아, 두껍고 얇고는 중요하지 않다. 심지가 두껍다고 그 연필이 건강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가 가늘다고 그 연필이 약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그 연필이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아무리 튼튼한 연필이라도요, 바닥에 몇 번 맵세리면 그 안에 있는 심지는 박살이 날 겁니다. 아무리 가느다라 하더라도요, 그것을 소중히 잘 다루면 그 심지는 끝까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겁니다. 오늘 나의 심지는 어떻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보십니까? 나의 부족함을 보십니까? 아니면 나를 둘러싸고 나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보십니까?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실 것이다. 견고한 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 영필이 심히 영필을 믿지 못하면 그는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심은 그 안에서 흔들리고 부러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리면 심과 심을 둘러싼 나무가 하나처럼 완전히 밀착되어 있으면 그 심은 굳건한 연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나의 믿음은 하나님과 밀착하고 계십니까?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심으로 나는 든든히 서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나아가시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태평양 한가운데를 지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비행기들이 태평양 한가운데를 지나가지는 않습니다만 비행기를 타면 우리는 태평양 한가운데를 날아갈 수 있습니다. 나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면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걸어서는 여기서 가까운 청도까지 걸어서 가라 그러면 대부분 안 갈 겁니다. 걸어가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차를 타고 가면 우리는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왜요? 빨리 갈 수 있고요. 편하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비행기와 같은 분이시라서 태평양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런 허화 벌판에서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능히 이것을 이길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심지를 갖고 계십니까? 내가 아무리 가까운 일, 별 볼 일 없는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 일을 능히 이길 것이며 편하게 이길 것이며 내가 그 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심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다른 종교를,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돌 부처 앞에서 팔공산에 가도 소원바위라는 것이 있답니다. 저보다 오랫동안 대구에 사셨으니까 아실 줄 압니다만 거기에 동전을 비벼서 붙이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거기다 동전을 비비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간절합니다. 우상 앞에서 1000배를 하는, 108배를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북소리, 당구소리, 방울소리, 무당의 취임새 소리가 넘쳐나는 굿거리를 굿하는 장면을 북소리, 당구소리, 방울소리, 무당의 취임새가 넘쳐나는 굿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굿의 대상자는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들은 간절하게 딱 하나만 바라봅니다. 다른 거 보지 않고요, 다른 거 듣지 않고요, 다른 사람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잘 되기만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옳은 믿음이냐 그른 믿음이냐를 따지지 않고 우리 한번 비교해 봅시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나의 모습과 팔공산의 바위에 동전을 비벼가면서 붓기를 바라는 자의 모습을 비교하면 나는 능히 이깁니까? 나는 그 모습보다 더 간절하게, 더 진실하게, 더 절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동전 하나를 붙여놓고 붙었다 하며 좋아하는 사람, 부적 하나를 받아놓고 이제 다 잘 될 거야 라고 믿음으로 돌아가는 사람, 돌탑 하나 쌓아놓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돌아가는 걸음, 그들의 모습과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고백했던 나의 모습, 어떤 모습이 더 진실한, 어떤 모습이 더 믿는 자의 모습 같으십니까? 잘못된 것을 믿느냐 좋은 것을 믿느냐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심기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계시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전 하나가 붙지 않으니까 붙을 때까지 비벼대는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그 바위에 대한 의심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굿을 막 해가면서 방울을 들어가면서 칼을 춤을 춰가면서 작두를 타다가 내려와서 그럽니다. 신이 노하신다, 청성이 부족하다, 돈을 더 내라는 얘기죠. 그 말 앞에서 시험 드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돌탑을 쌓을 때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몇 번 반복해도 포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이 모습은요, 우리가 비난해야 될 모습이 아니라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디메오가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핍박합니다. 거지 주제에 뭐어디서 시끄럽게 떠들어. 너 때문에 동네가 시끄럽잖아. 조용히 안 해. 너 다음부터 밥 안 줄 거야. 돈 안 줄 거야.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사람들의 그 온갖 욕설과 비난이 들려옵니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죠? 그 모든 비난과 욕설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는 묵묵히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 목소리 때문에, 나를 비난하는 저들의 목소리 때문에 내 목소리가 예수님께 들려지지 않으면 나는 오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간절함이 예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예수님과 같이던 걸음을 멈추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가 너를 부르신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곳에서 머물러서 먹고 마시고 쉴 곳을 찾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앞도 보지 못하는 그가 벌떡 일어나 겉옷 외투를 벗어 던져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서 예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는 자처럼 달려갔습니다. 더듬거리며 찾아간 게 아니고 말세 오면 달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을 향하여 그는 온전히 보고 온전히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핍박 앞에서도 그의 걸음이 어떤 걸음이어야 되는지를 구별해낸 것입니다.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도 자신이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는지를 구별해낸 것입니다. 그의 심지가 굳건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스도인이 꼭 해야 되는 것 세 가지: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기쁨과 감사 사이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기뻐할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뻐할 일과 감사할 일을 찾으면서 기도하는 일을 어떻게 하시냐는 겁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백지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할 때, 무엇을 할지 몰라 방황할 때, 그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돌멩이에 동전이 붙기를 바라던 그 사람들의 얼굴, 그 간절한 얼굴, 그 간절한 심정, 몇백, 몇천을 들여서도 부족한 양을 받기 위하여 손이 지문이 닳도록 빌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간절한 심정,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간절한 심정으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곳에서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심정으로. 그런 심지가 아니면 우리는 부러지는 겁니다. 세상이 톡 밀면 똑 떨어져가지고 톡 부러지고,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밟아서 부러지고, 저래서 부러지고, 요래서 부러지고, 그래서 이 연필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샤프가 나오기만 해봐라, 내가 샤프로 바꿔버릴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갖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품에 안기길 원하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데, 오늘 나는 하나님 나와 함께 주옵소서 라며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일날 예배당에서만 만나시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시는 것으로 족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호흡은 잠을 잘 때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호흡을 멈춰버리면 우리는 죽어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나의 호흡은, 나의 심지는 굳건한지 보십시오. 하나님과 밀착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님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십니다. 평평하고 강하게, 부러지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바람에 휩쓸려 가지 않게 지켜주신답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믿고 의지하고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비밀 얘기를 누구에게 털어놓습니까?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에게 털어놓습니다. 엄마, 형이 나 때렸어, 친구가 나 때렸어, 내가 어떤 친구가 날 놀렸어, 이래서 나 속상했어. 근데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요, 믿음의 대상이 조금 바뀌지요. 누구에게 털어놓습니까?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습니다.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어, 이랬어, 저랬어, 요랬어, 그랬어. 그 대상이 바뀔 뿐이지만 그 대상의 기준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신뢰하는 사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 신뢰하시는. 내가 이러쿵저러쿵 여러분 그렇쿵한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옆집 순이 엄마보다 하나님을 못 믿어 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굳건한 심지를 가지십시오. 쉽게 뚝뚝 부러지는 심지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 심지로는 내가 많은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 심지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품질 검사라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품질 검사를 합니다. 물론 가끔 불량률도 섞여 나오긴 합니다만 거의 불량이 없어요. 알고 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품질 검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셔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가 내 목소리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로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아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필요하십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필요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받는 은혜를 기억하시며 믿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흔들리는 심지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과 굳건히 붙잡고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신앙을 굳건히 붙잡고 찬송을 굳건히 붙잡고 날마다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의 삶의 방향 하나님께서 180도 바꾸십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주여 지팡이니이다. 가진 거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던 모세였으나 하나님 그 지팡이를 강하게 하사 그 지팡이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가 심지가 굳건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심지가 여전히 연약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연단하실 것입니다. 더 강하게 붙잡아 주기 위해서, 더 강하게 붙들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연단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든지 날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굳건한 심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필요하셔서 우리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필요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아 주셨습니다. 필요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굳건한 믿음의 심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약속되었고 선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약속을 믿으시면 이 약속 앞에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심리를 굳건히 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서강교회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함께 묵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심지가 굳건한 자를 주님께서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서강교회 성도님들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그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자녀들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굳건히 세워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예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부족한 손길이 없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약심하는 손길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모든 비바람 앞에 이리저리 휩쓸려다니다 아버지의 부러지고 상처받는 영혼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날마다 평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주님께서 놀라운 원초를 채워주시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강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부흥한 아름다운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헌신이 날마다 기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붙고 구하오니 주여 놀라운 원청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교 통함과 감동 역사하심이 세상 속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심지가 아니라 말씀에 깊이 뿌리내린 굳건한 심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심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지로, 항상 기뻐하라, 시기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심지로 오직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과 예배로 나아가기를 따르는 사랑하는 성악교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